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그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일단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장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날 밤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하여 그 다음 날 6시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달력으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유월절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달력으로는 유월절 음식을 드신 날과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다르지만 유대 달력으로는 같은 날입니다. 주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음식을 떼셨고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본문에서 주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신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달력으로 유월절 절기의 목요일에 일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다락방에서 나누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의 유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해는 이스라엘의 첫 해, 첫째 달로서 14일에 최초로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이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을 먹으며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때 유월절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믿는 자들의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게 되었고 그 고기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고기가 남으면 아침까지 남지 않도록 곧바로 불에 태워 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시만 받은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린 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태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떠날 것처럼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그들은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온 애굽 땅에 임하였고 가축까지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믿고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들은 마치 애굽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들에게서 은근 패물과 가장 좋은 의복을 받으면서 신속히 떠나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유롭게 나오게 되면서 430년 만에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던 신분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매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았습니다. 독립일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900년이 지난 때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의 실체요 궁극적인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로는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월절과 함께 나타난 사건은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심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의 갈라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터지는 물, 낡아지지 아니한 옷, 헤어지지 아니한 신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냈는데 하물며 오늘도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냈다면 하물며 그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인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누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새 언약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중에서 4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사함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즉 인간은 자신의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것이 보혈의 효력입니다. 무한한 효력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온 인류 가운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실체예요. 유월절 양의 실제 효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은 그 어떠한 죄인의 죄악도 사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악도 사할 수 있고 온 인류의 수천 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의 보혈의 효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무한하게 부르시며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평생 음란한 삶을 살아온 음물가의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많은 죄를 지은 또 다른 여인을 사하여 주셨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며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히던 백부장을 용서하여 주셨고 사케오처럼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 부자가 된 악인도 용서하여 주셨고 심지어 평생 살인하며 악행하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까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무한한 효력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과거의 죄가 아무리 무한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사회와 남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죄인입니까? 이에 바울은 과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거룩한 양심을 갖게 되었을 때 과거에 자신이 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변화되기 전에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을 했는지 자기가 고백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을 고문하고 형별하여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고문해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안 하면 너 오늘 죽어.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 번 그것도 하나님을 강제로 모독할 때까지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강나이다. 목사님 저 성경 지금까지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있었나요? 사도행전 26장 10절 이하예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내가 이 돌을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또한 그는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자신 역시 탐심의 죄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심지어 그는 율법의 의로 최고가 되고자 했던 교만한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지만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 뵌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고백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거짓되고 헛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 즉사시켜 죽이셔도 되는 것을 도리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며 사도 삼으셨으니 그를 사하시는 사울을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어떤 악인인 줄 알고 그럼에도 주의 사함을 받은 자이기에 늘 그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울의 고백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돼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얼마든지 무한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죄악이든 아무리 커도 용서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들마다 그들의 삶에서 동일한 죄사함의 용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는 그 무엇보다 그 마음에 앙심과 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 다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계속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얼마나 무한하게 악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더 악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음란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번역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랄 사건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얼마나 무한하게 악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게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 끝없이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어떠한 악한 사람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무한히 용서함 받은 사실이에요. 둘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과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완전하게 거룩하시며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과 의의 기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는 십자가에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로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역시 동일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만일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한 분이요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시기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온 인류가 전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령 거룩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구약의 율법은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을 공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살인자는 죽임당합니다. 부모를 욕하거나 대들거나 때리는 자 역시 즉사예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를 유괴해도 죽임당하고 간음해도 죽임당하고 내가 키우는 동물이 사람을 해하여 죽여도 주인인 내가 죽임당하고 동물과 관계해도 죽임당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죽임당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죽임당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죽임당하고 안식일에 일해도 죽임당합니다. 따라서 구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없었다면 대다수가 매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죄일로 인해 그들은 매해 죽음을 피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인간의 양심을 아는 것이 찝찝해요. 아직 씻기지 않은 것이. 그러나 이 동물이 상징하고 있는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실 동물 제사로는 결코 죄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그 제사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구약에서도 주의 백성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지성소에 계셨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모든 주의 백성을 대표하여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 밖에 있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대제사장과 선자와 왕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통할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억만 마리의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억만 마리의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 억만 마리구나,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넌 천국행이다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최고의 부자들은 억만 마리의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천국 들어가겠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로도 우리의 죄를 단 하나라도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결코 불가능해. 오직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의인으로서 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피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피이며 완전한 의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허락될 수 없고 누구든지 먼지만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사합니다. 이 의미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듯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머리털만한 죄 하나 가지고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난리 났죠? 목사님 오늘 말씀드리면 뭐 다 지옥행이네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전부 지옥행이.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인 것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요구를 만족시켰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과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한 사건인 것이, 예,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증거했는데도 난 몰랐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간절히 비오니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영원히 만족하시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보혈의 공로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누가 고발하리요? 가장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누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탓하리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일 뿐이거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영원히 태우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도 또 쓰러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죄를 짓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귀한 분은 믿음이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에 매우 섭섭함을 느끼면서 가족들에게 차가운 마음을 갖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방문을 너무 자주 안 한다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나오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연약한 인간의 죄일 뿐입니다. 화를 내는 죄, 미워하는 죄, 더러운 생각이 스치는 죄 등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도 육에 속하여 사는 동안은 결코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짓는 수많은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천국은 머리카락만한 죄가 있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는 우리의 구원은 사실 전혀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주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의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속량 때문에 죄사함 받은 자로부터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죄에 쓰러지더라도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생명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는 그분의 보혈의 효력은 우리가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죄사함의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거듭남은 영원히 영생을 얻어 거듭나는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거짓 복음의 본산인 거짓 교회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한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그들은 미사를 드립니다. 즉 미사 때 예수님이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에 그들 대부분은 천국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연옥을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죽자마자 연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연옥이라는 곳은 없으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몇 년 전 유보적 칭의론을 말하는 김보모 교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더라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전형적인 알미니안 이단 사상입니다. 이는 십자가 보혈의 무한한 효력을 망각한 어리석고 이단적인 발언인 것이,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나뉘어지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주와 언약을 맺은 참 신자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되며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할 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신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무한히 사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참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는가, 참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거듭났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은 성령과 물로 거듭났습니까?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죽음과 함께 나는 거듭나서 천국 와 있는 줄 알았더니 지옥이네 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여러분은 참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거듭났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리고 참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한 사람들이. 목사님, 그때 어떤 집회 때 예수님 영접하라 해서 영접했어요. 저 그럼 구원받은 거죠. 교회 잘 다십니까? 아니요. 당신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십니까? 제 믿음이요. 그때 보험 들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참 믿음이어야 돼요. 참 믿음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악인이든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인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검은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꿔낼 수 있는가?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주께 기쁨이 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으며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심으로 그들은 양심을 거스른 것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뜻은 사람은 죄의 노예인데 결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매년마다 결심하죠. 올해는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러나 12월 되면 항상 보면 실패해요. 또 그래서 연초 되면 또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60번, 70번, 80번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평생 지은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값 다 어떡할 거예요? 죄값을 형벌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히틀러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 악인들 보면 지옥에 떨어질 놈들 말을 하지요. 정말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들은 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나는 저들 보면 좀 약한데요. 약하긴 뭘 약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나름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였습니다. 오직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하던 죄인들이었어요. 우린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 듯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직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하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력이 부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 수 있는 인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들도 동일하게 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세상의 자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 달려갑니까?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으니 저놈들 나쁜 놈이야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자리 가면 동일한 악행을 행하도록 돼 있어요. 돈 많고 시간이 많아 보십시오. 별 회개한 짓들을 다 할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러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살리셨으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죄인에게 생명을 주어 변화시킵니다. 거듭남이지. 이 부분이 사실 복음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죄로 가득한 악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주를 박해하던 바울을 복음의 선교사로 만들어 놓았고 혈기 많고 겁 많은 베드로를 침착하고 용기 있는 수제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감정에 따라 휘둘리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놓았으며 사람을 두려워하던 니고데모를 담대한 신자로 만들어 놓았으니 지금까지 참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엄청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 역시 이러한 변화에 살아있는 증인들인 것이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죄의 사함을 받은 증거예요. 그때 영접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생명력이 나타나지. 가짜입니다. 교회에 10년 다녔어요. 여전히 세상의 자랑들, 여전히 교회 속에서의 어떤 탐욕들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자면 가짜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란 말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죄의 사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심지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역사에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보혈은 완고한 죄인까지 사랑으로 녹여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룩한 성품의 신자로 이끌어냅니다. 이에 성경은 뚜렷하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씀.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멸망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시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떻게 선을 이루는가? 슬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즐거운 일들이나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역사인 것이. 히브리서 기자 역시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고난당하심은 우리로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 죄로 가득했던 우리를 죄를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충분히 하는 영광스러운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본받는, 그리고 죽음과 함께 죄의 세력이 완전히 대고되고 영원히 의로운 영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통일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든지 혹은 하나님의 무서운 매를 맞아야 정신차를 깨어있지 못한 갓난신자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예가 없어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저 기저귀만 오늘도 차고 돌연변이처럼 성장 안 되고 있는 기형아예요. 기형아. 어제도 3개월짜리 갓난이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3개월짜리 갓난이에요. 기형아예요. 아니면 원래 죽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의 은혜를 부어도 안 자라나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갓난 신자들은 무서운 매를 맞으면서 키가 커요. 그리고 영양분을 먹기 시작해요. 탁 때리면 속에 자라나지 못하게 하던 것이 툭 튀어나가면서 그때부터 영양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매를 맞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령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매를 맞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욱 십자가의 보혈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시작부터 해야 돼요. 거듭남에 대해서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내 평생을 따르겠노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노력할 때 그에게는 거듭남의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 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진실한 참 신자로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 첫째 뭡니까? 여러분의 죄 사함이. 둘째는 하나님과의 화목. 셋째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세 번째에서 흔들지 마십시오. 지금 알미니우스 사상이 인터넷에 너무나 많아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뭘 이룹니까?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죄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한 믿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무슨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나는 이제부터 죄 안 져야지. 그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전혀 아니에요. 복음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다 나를 버렸는데 나를 버리지 않은 그 주님의 사랑 다시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알고 주님 안 붙들면 내가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혈의 권능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그 구약에서 나타났던 유월절이 상징하고 있는 실제 역사들인 것이, 여러분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될 것이요, 우리는 그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러한 주의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전체, 그리고 이 교회 전체,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인류 전체에 계속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을 제게 허락하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믿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시달린 삶이 싫습니다. 저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셨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시고 남은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은 오늘 말씀으로 더욱더 남은 삶에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짧은 한계와 같은 인생, 영원한 보람 있는 그런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나아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 선포된 복음도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책임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좁은 길을 또 선포된 이 마당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구원 얻도록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들마다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기억하면서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죄를 멀리하며 세상과 거스러 살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에게 상 주실 우리를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